여러분, 물음표의 매력이 있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음표가 매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음표는요, 느낌표, 이 확신을 찾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 물음표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물음표를 찍고서 영원한 물음표로 남는다면, 영원한 퀘스천 마크로 끝난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음표는 결국에 확신을 가진 느낌표로 끝나야지 그 물음표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음표는 소망의 시작,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의 시작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물음표 끝! 여러분, 이것은요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느낌표, 여러분 느낌표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신대원 1학년 때 만났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여러분 같은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로서, 저 나이가 같거든요. 친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아내가 참 두려웠어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여자는 그 당시 나이가 이제 27살 때 처음 만났는데 너무 확신이 찬 그런 언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선교를 딱 할 거예요. 저는 중동 선교를 할 거예요. 하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 이게 강한 거예요. 느낌표가. 우리가 지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면서 잠을 잘 시간이 있겠어요. 이러면서 막 다가오는데 엄청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 좀 부담스럽잖아요. 좀 여자가 좀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느낌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 사람의 매력이었어요. 부담스럽지만 좀 좋아요. 강해 보이지만, 겁나지만 미묘한 매력이 있어요. 최소한 자기의 삶에서, 그 젊은 나이 아닙니까? 작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몇 가지 느낌표는 찾아내고 그것을 확 붙드는 사람, 야,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보기와는 다르게 너는 좀 괜찮은 사람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 그때는 안 했어요. 아직 나중에 했어요. 여러분, 유대교 랍비인 사무엘 울만이 청춘이라는 자신의 시에서 청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여러분, 청춘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물음표를 많이 던지십시오. 그러나 그 물음표만 수북한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청춘은 자기가 물음표를 던진 그 물음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물음표를 찍었으면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 느낌표로 인생을 마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느낌표가 수북한 인생으로 눈 감을 수 있는 우리 라이프캐쳐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할 나이가 지금 뭐냐면 100 몇 세요? 20세.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근데 지금 120세에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설교가 막바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설교 끝나면요 조금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특징은요, 죽는 그날까지 좀 건강함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맨 마지막 장 34장 7절에 가면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요 죽는 그날까지 좀 이렇게 건강함을, 활력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내 나이 120세인데 지금 너희 앞에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120세지만, 그리고 그 기력은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곧 부르실 것 같은 그런 어떤 신호들이 자기의 어떤 정서라든가 자기의 몸 가운데 뭔가 신호로 왔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위대한 모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점을 찍는 그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을 보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숱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케 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맞대고 하나님과 토킹 어바웃 했던 그 모세, 여러분, 그 모세도요 결국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 이렇게 끝나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이요. 120세에 죽었던 모세가 120세의 그 나이에 자기의 설교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고 있는지,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스피릿을 남기고 죽었는지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이제 8절의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다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찍어서 한번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3절에서 8절까지 모세가 죽기 전에 강조하고픈 그 말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세가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요 2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고 있어요. 2가지 동사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하라, 그리고 담대하라예요. 자, 6절에 보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렇게 반복된 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전에도 좀 이거 달았었는데 왜 이게 신명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서 1장에도요 강하고 담대하라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 똑같은 말을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포메이션 전달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강조입니다. 스피릿, 정신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로 이 정신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높고, 그렇죠? 그들이 두려워 떨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그 말을, 그 리포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요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 40년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나아가야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스피릿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들에게 없었던 그 스피릿, 그 정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한,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또 다른 광야의 40년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기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적국이 누구인지, 그 적국의 전투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힘을 주어서 이 말을 반복하면서 스피릿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이 말을 하고 죽었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세의 정신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이 확신의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느낌표, 여러분, 이것이요 모세의 죽음과 함께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것이요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요, 여호수아는요 흠 하나 잡히지 않고
그렇죠? 성경에 그의 흠 하나 이렇게 잡히지 않고 성공적으로 그 인생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 확신이요,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떨고 잘못하면요 가나안의 그 칠족 속에 그 위험 앞에서 그냥 굴복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모세의 이 스피릿이 확 밀쳐버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있어요. 그 120세를 마지막으로 죽었던 그 모세의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읽혀지면서 다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아, 강하고 담대해야지. 우리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면서 죽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우리 후손에게 남기고 죽고 싶은 그 확신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외치면 누군가에게 절절한 열정을 끌어내어 그 마음을 쿵쾅거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있냐는 것. 이 느낌표가, 이 확신의 느낌표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있냐는 것.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 마음을 고동치게 만들고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깨달음과 그 확신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느낌표들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씩 그 느낌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낌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9월 12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씨 전 회장이에요. 이분이 2000년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이 37억이에요. 그 체납된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이제 압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명의 조사관이 파견되어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없는 채 합니다. 있는 거 다 아는데. 방문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현관을 따고 들어갔어요. 현관을 따고 들어갔고 이제 방문을 이렇게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경고를 하고서 그 문에 경첩을 따고서 문을 드러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 소파에 버젓이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최순영 회장과 그리고 그의 부인 이모 여사가 거기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방 한쪽에 금고를 탁 여니까 돈다발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수천만 원이 든 그 통장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현금 잔액 27억이 이렇게 기록된 그런 서류가 이렇게 발견됩니다. 명품 시계 줄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 여사의 핸드백을 탁 여니까 거기서 현금으로 1,200만 원 현금 봉투가 그냥 확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 여사가 저기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낼 돈인데 가져가면 벌 받아요. 아마도 이분은요 11조를 내는 분, 감사헌금을 엄청나게 내는 분, 아니면 건축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는 교회의 중직, 재직인 것 같아요. 뭐 뻔하죠. 권사님이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 큰 금액을 헌금하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던 것 같아요. 세금은 37억 안 내고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소리를 치는 그 권사님을 향해서 이 서울시 압류를 나온 그 공무원이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세금 내시면 하나님도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지금 누구 말이 더 감동적입니까? 어떤 말이 우리에게 더 감동적이냐는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께 낼 헌금인데 가져가면 벌 받아요. 여러분, 이 외침이 감동적입니까? 아니면 세금 내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세금 내세요 라는 이 말이 더 감동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후자예요. 그 공무원의 대꾸가 훨씬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우리로 하여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만드는 양심적인 그런 외침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외침이 이 세상에서 왜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왜 호소력이 없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듯 보이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그 삶과 그 말들, 여러분, 그것들이 왜 세상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표, 이것이 왜 누군가를 감동시키지 못하는지, 왜 그런 허무한 느낌표인지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느낌표에 호소력,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파워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십자가 앞에서 만들어진 그 확신의 느낌표가 아니라, 이건요, 어떤 느낌표냐면, 어떤 확신이냐면, 자기의 야망과 종교적인 신념을요, 자 이렇게 양념을 치고 버무려 갖고 만들어낸 괴상한 이 확신과 그런 느낌표들,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외치니까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고 그것을요, 더럽다고 말하고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최소한 윤리적으로 살자. 여러분, 저는요, 세상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최소한 세상 사람들 앞에 윤리적으로 떳떳하게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기준 앞에서도 창피할 그런 무너진 도덕성과 그 윤리성을 가지고서 살아서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에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호소력도, 어떠한 영향력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최소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아모스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판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어떠한 희생의 번제와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아름다운 비파의 음악을 연주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그쳐라.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의로 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공의로 하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복하지 못한 불법과 부정의,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그 삶을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너희의 음악 소리를, 비파 소리를 그치게 할지어다. 하나님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도 못한 사람들의 그 예배 받기 힘들어 하셔요. 그렇다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했으니까 예배 난 드릴 자격이 없어 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무너진 그 양심을요 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양심에 거리낀 그 불법, 비양심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스피릿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겨주시는 그 거룩한 느낌표 여러분에게 새겨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양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스피릿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호소력이 생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빛의 자녀입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죄에게 지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느낌표 인생은 체험과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 경험이 강한 호소력을 만든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 경험이 강한 호소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요,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말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감행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였던 것, 여러분 그때 모세에게 요구하였던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나를 믿고 바로에게 가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었어요. 광야의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해지지 못하면요 모세는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었고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는요 모세의 체험 속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삶의 모든 여정과 하나님과의 경험 가운데서 나온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받은 은혜, 간접 경험들, 여러분 그것들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남들이 주는 그런 간증의 은혜 받고, 그렇죠? 남들이 승리한 그 승리에 그렇죠? 같이 이렇게 마음을 공유하면서 기뻐하고, 그 옆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그것도 은혜도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여러 숱한 역경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돌파, 그 시련을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함을 가지고 돌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직접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 경험과 이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느낌표를 만드는데, 그 느낌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믿어라 말하면요 사람들이요 그 호소력에 감동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신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피풀지의 기독교 잡지인데요 여기에 실린 실제 일어난 간증입니다. 예수 믿는 한 여인이, 잘 믿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업을 했던 남편이었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데 영적으로 같이 맞지 않잖아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돈에 치여서 매일같이 이렇게 사업하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이런 모습 보면서 자기의 인생도 이렇게 돈 벌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너무 허무하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돈 다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알거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갖고 빚더미까지 잔뜩 떠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가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봤던 그 가난과의 처절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쳐들어오고 빚쟁이와 싸웁니다. 게다가 믿지 않던 그 남편이요 교회 간다고 핍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그 제사드리고 믿지 않는 그 시댁 식구들도 이 여인을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스트레스 받다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어요. 서울에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요금 2배로 드립니다. 청평댐으로 가주세요. 그래도 아름다운 곳에서 퐁당 빠져 죽고 싶었나 봐요. 청평댐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요 아무 대꾸 없이 청평을 향해 달렸어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아무 말 없이 운전하던 기사님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근처에 기도원 하나가 있는데 지금 가면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왕 자살할 바에는 거기 한번 들어가서 1시간만 있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내가 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기다릴 테니까 예배 참석한 후에 그래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말씀하세요. 그땐 청평댐에 데려다 드릴 테니 미련 없이 풍덩 빠져 죽으세요. 그리고요 그 여인의 허락도 안 받고 그 차가 이미 기도원 입구까지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 들킨 것도 화가 나고,
그리고 자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화가 나고, 게다가 온 곳이 기도원이라는 것도 화가 나고, 막 화가 나는데 또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 마음을 풀어주는 한마디를 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은 요금 받지 않습니다. 손님이 원하던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제가 요금 받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무언가 끌리는 듯이 그 기도원 예배실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귀는 열렸지만 마음 문이 닫히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시선을 떨구고 그냥 앞을 마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의 앞에 누군가의 발이 나타났어요.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따라 올려다보니 누군가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등으로 채찍 자국이 얼마나 많이 나 있던지, 채찍을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빈틈없이 그 등짝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피가 검붉게 그 상처 사이사이를 메꾸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찢어있는 그 등짝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이 이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이 거기서 흐느껴 울면서 통곡하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는 죽고 싶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저를 살려주신 것 다시는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거기서 새 사람이 돼요. 그리고 환한 얼굴을 가지고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말하려고 기도원을 나왔어요. 주차장을 바라보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차 옆에 서 있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랍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그냥 가버리더라. 그 택시기사 그 아저씨에 대해서 그 아저씨가 누군지 알고 싶었지만 알 길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 간증을 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분의 이름도 자동차 번호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3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택시기사 아저씨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웃의 걸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꿔주는 일을 하게 한다. 오늘도 그분은 하루 일당을 얼마든지 희생하고 마음속에는 온통 생명을 살리는 일로 가득 차서 이 거리 저 거리를 기쁘게 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 기사님은 이 세상 어떤 훌륭한 목사님보다 내 인생을 주님께로 완벽하게 변화시킨 목사 중에 목사였고 천사 중에 천사로 내 가슴 속에 남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택시기사 아저씨, 저도 이 간증 듣고 참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 기사 아저씨가 어떤 생각으로 청평 댐에 몸을 던지려고 했던 이 여인을 기도원에 데려다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택시비 더블로 받으면 됐지 못하러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청평 먼 거 아시죠? 거기까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일당 다 날아가는데 무엇이 택시기사 안에 있었길래 이 여인을 기도원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냐는 거. 여러분, 그 아저씨, 그 택시기사 안에 있던 확신이요, confidence. 어떤 확신? 하나님만이 이 여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만이 이 좌절과 이 절망에 있는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던 그 은혜의 경험들과 그 변화의 체험들 속에서 이 택시기사 아저씨는요, 하나님 만나면 바꾸고 이 사람 분명히 바뀔 거야 하면서 기도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한 시간 만에 이 사살하던 이 여인이 구원받은 여인으로 주님 만나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글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던질 수 있는 느낌표, 여러분이 부딪히고 경험해서 알아낸 직접 체험과 직접 경험이 여러분 그 느낌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경험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시련과 그 환난과 그 작은 어려움과 그 유혹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돌파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접 체험하지 말고 직접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 내 손으로 만졌고 내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의 사람, 그리고 가슴 가운데 믿음의 느낌표를 가진 한 명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물음표만 수북하게 남기고 이 세상은 무엇일까, 인생은 무엇일까, 결국 느낌표 하나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 공허한 철학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고 직접 만난 하나님을 확신 속에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소리 높여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확신, 그것을 외치며 죽을 수 있는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그래서 느낌표로 수북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